할리우드 박스오피스 작년 8월 달에 1위를 한 영화 중 하나, 서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족이 녹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바라만 보기만 봐도 좋았죠. 그 가정에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딸아이는 기기도 시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연신 그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이 행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서 더 이상의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을까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정에 엄마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봤더니 그만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졸지에 그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아이에게는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빠는 말이 없습니다. 딸아이도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아빠에게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아빠도 딸아이에게 고함을 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이 딸아이는 아빠에게 하루에 세 통의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는 너무 지쳐서 전화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딸아이가 웬일로 전화했나 싶어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전화를 했더니 딸아이의 소식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그 딸아이를 기다리다가 꼬박 밤을 새웁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로 연락을 했더니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딸아이가 어디 갔을까? 내가 없는 틈에 전화를 긴급하게 한 것을 보니 그만 그 아빠의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없어졌어요. 우리 딸아이가 연락이 닿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담당 경찰이 배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서치. 컴퓨터에다가 그 아이 SNS를 통해서 그 아이를 찾아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아이를 행적을 조사해 봤더니 경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딸아이가 최근에 신분을 이와 같이 위장을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의대 돈이 필요해서 2,500불을 의대에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아마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딸아이는 가출할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해봤지만 그 딸아이를 알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가출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빠는 다시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딸아이의 동영상과 딸아이의 SNS를 이와 같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서 알아서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딸아이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어느 낯선 곳에 강물이 있는 곳에 절벽이 있는 곳에 혼자 있는 모습이 사진이 찍힌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곳은 어딜까? 혹시 우리 딸아이가 거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곳을 수소문하여 나름대로의 정보를 찾고 또 찾고 컴퓨터를 통해서 그 딸아이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딸아이가 소중히 여겼던 액세서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딸아이가 마지막에 여기 온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우리 딸아이가 분명히 어디 여기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저 절벽 밑으로 우리 딸아이가 떨어졌을까? 다시금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들은 말합니다. 아마 딸아이가 이곳에 있다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벌써 5일은 지났기 때문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아빠는 다시금 컴퓨터 앞에 나갑니다. 아니야, 이곳은 이틀 전에 비가 내렸어. 그렇다면 비가 있으면 물을 마셨을 것이야. 살아있을 것이야. 그리고서 다시금 119 구조대에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봤더니 밑에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를 급하여 절벽 밑으로 가봤더니 딸아이가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딸아이를 이와 같이 헬기로 구조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딸아이를 만나고 회복하여 그렇게 곱게 안으며 서로가 다시 한 번 더 가족애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왜 이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지칠 텐데 그 딸 아이를 찾아갔을까요? 그 딸 아이를 찾으려고 경찰도 포기했을 텐데 왜 그 딸 아이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찾았을까요?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아이, 그렇게 투정만 부르는 아이, 그렇게 반항만 하는 그 아이를 그렇게 이와 같이 그 아빠는 찾아 나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만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나는 이와 같이 이 사랑받고 싶은데 말이야. 사랑해달라고 이와 같이 여기저기 아우성이 많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뭘까? 교회는 사랑이 많다는데 막상 교회 와봐도 정말로 과연 내가 내 마음을 깊이 적시고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디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에 잠시 휴학을 하고 대만에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참 제가 즐겨 먹었던 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고 하니 소고기면 뇨로면이라고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뇨로면, 소고기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뇨로면이 있고 뇨로탕면이 있습니다. 뇨로면은, 소고기면은 아주 소고기가 그 면 위에 자박하게 있어서 그 국수를 먹는 동안에, 면을 먹는 동안에 그 소고기의 깊은 맛을 느끼면서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소고기 탕면은 소고기 건더기가 많지 않아요. 그냥 탕 위에 그냥 소고기를 육수만 끓인데 면만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거 먹고 나면 뭔가 또 소고기 면을, 탕면을 먹었지만은 뭔가 허전합니다. 소고기 면과 소고기 탕면, 뇨로면, 뇨로탕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 맛만 내는 사랑, 사랑 향만 있는 사랑. 어쩌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 맛만 내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사랑이라고 해서 그 향기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사랑 향만 있는 그곳에 우리는 때로는 사랑이 여기 향이 있구나 하고 찾아갔지만 내 마음을 깊숙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느끼고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당신을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몸을 찢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함으로 누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대신 주오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인데 우리들은 희생하지도 아니하고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들은 그냥 이성적으로 이기적으로 계산한 합리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특급 사랑이야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후렴 부분은 좀 압니다. 후렴 부분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과연 특급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뒤에 가사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이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특급 사랑. 사랑에도 보통 사랑이 있고 특급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인데 우리들은 사랑한다고 모였으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왜 우리 안에 깊이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 향만 나는 사랑, 맛만 나는 그 사랑만 이와 같이 입만 다시다고 돌아서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특급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어린 아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 특급 사랑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특급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특급 사랑, 우리도 그 특급 사랑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는 크지는 않지만은 왜 이것이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사랑할 때는 이 예물로서 기념품으로서 10드라크마를 한 드라크마를 다 10드라크마를 묶어서 이와 같이 그것을 기념으로 이렇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9드라크마를 모아두었는데 한 드라크마가 그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르르 굴려서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므로 10드라크마를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바로 특급 사랑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까? 봤더니 첫째는 등불을 켜고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눈에 불을 켠다는 말이 있죠. 뭔가 찾을 때 그냥 대충 찾는 것도 있지만 불을 켜고 찾을 때는 여러분, 이게 특급 사랑인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도 이 막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냥 우리 애 봤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눈을 크게 뜨고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이 불을 켰다는 것은 여러분 대충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켜지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불을 들고 영혼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옛날에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네, 저 사람 참 부럽다, 내가 만약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볼 텐데,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켜지게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할 텐데, 할렐루야. 이게 특급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켜고 봤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두운 삶 속에 살았군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떠난 자였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불을 켜고 찾는 사람의 심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그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그 영혼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영혼 구원받아야 할 텐데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저들은 이와 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옛날에는 저들이 부러웠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켜고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재미있는 일하고,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 친구, 식구들이 귀찮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켜지게 되어지면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맛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제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가족의 영혼을 향한 여러분 등불을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자여 불을 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이 켜지는 자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특급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에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먹을 것을 전해주는 사람, 이것은 특급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집을 쓸면서 찾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은 흙으로 된 집이겠죠. 이 집을 쓸면 뭐가 일어날까요? 먼지가 일어납니다. 집을 쓸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그 먼지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해야 하는 것. 우리는 사랑을, 오늘날 많은 사람은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을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달려간다고 얘기했죠. 무조건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손으로 가지고 썰고 닦고 세우고 이와 같이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좋겠죠. 그렇게 썰다 보면 먼지가 날립니다. 여러분, 먼지 속에 갇혀 울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먼지가 일어나도 이와 같이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독도 상공에 7명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 생사 확인을 위해서 바다 밑까지 빗자루를 썰듯이 그 잠수정을 보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썰어본 사람만이, 찾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압니다. 수고해본 사람만이, 밤을 새워본 사람만이, 정말로 땀을 흘려본 사람만이, 애를 써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갈릴리 주변을 다 쓸고 다녔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다가 때로는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로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반발하여 사도 바울을 책구에 채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그는 이와 같이 힘들었지만 또 전합니다. 제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제 누나를 낳고 그만 몸져 누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아기를 놓고 나서 몸져 누웠는데 몸이 차가워지고 하혈을 하고 몸이 붓고, 옛날에는 아무리 먹을 미음을 줘도 먹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 아빠 되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답니다. 동네 방네마다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아기를 놓고서 그만 배가 온몸이 부석부석 붓고 소변도 누지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몸이 딱딱하게 되고 차가워지는데, 여러분 동네 사람 이거 어떻게 뭐 약이 있느냐? 그런데 어른한테도 물어보고 아낙한테도 물어보고 이 동네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아무리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늘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어디든지 물어봅니다. 어느 날 들긋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 버스 안에서 아이고 여보시오, 우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데 혹시 뭐 그런데 혹시 그런 좋은 약 어디 있는겨? 물었더니 아무 이름도 모르고 낯선 사람이 그거요, 육무초라고 하는 요즘 익모초라 그러죠. 그것을 삶아서 마시게 하면은 이와 같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에 붓기가 빠지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여성들에겐 좋습니다. 그거 한번 먹여보세요. 그래요? 눈이 뜨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먹였더니 어머니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겠죠. 여러분, 어디든지 썰고 다닙니다. 어디든지 정말 여기에는 생명이 있을까? 여기에는 복음이 있을까? 여기에는 생명이 있을까? 여기에는 사랑이 있을까? 이게 특급 사랑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부지런히 썰다 보면 먼지도 일어나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진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게 특급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이 여인은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기 위한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다가 여기를 볼 때도 또 쳐다봅니다. 저기를 볼 때도 또 쳐다봅니다.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시간이 되면 찾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찾은 것을 또 다시 찾을 것이고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또 다시금 한 번 더 이와 같이 찾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두루 다니는 삶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빠진 사람이 없을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서 이와 같이 오는 장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찾을 때까지 이런 그 양을 두고서라도 그 찾을 때까지 목자의 심장에 그 사랑 말입니다.
저도 이 금요일 날에 자동차 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동차 키를 없는데 다른 옷을 입었다. 여기 또 였나? 또 찾습니다. 또 앉으면 여기 또 있나? 봅니다. 교회 오면 여기 있나? 또 봅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 봅니다. 부지런히 봅니다. 오늘 보면 성경 말씀에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영화 서치에 딸을 찾고서 둘이 꼭 껴안고서 그 딸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눈엔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입에 기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 특급 사랑 위해서 우리도 한번 등불을 켜고 한번 썰어보고 헌신해보고 그리고 찾기까지 부지런히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잔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새생명 전도 잔치 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특급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찾을 때의 그 심정,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여기에는 없을까? 저기에는 없을까? 서치, 그 찾아 나서는 그 마음, 모두가 진정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찾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잔치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